3월 1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3월의 첫날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성경을 펴시고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해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까지는 그럭저럭 읽어가지만 성경 읽기를 실패하게 만드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내용이 도무지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무언가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오늘부터 3월 한 달간 레위기 묵상을 시작하는데 혹시라도 미리부터 레위기는 머리 아파. 우리가 제사도 안 지내는데 왜 읽어야 돼? 이건 구약의 책이니 넘어가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레위기를 이해하시고 말씀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레위기 개론을 잠깐 하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본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근본적으로 출애굽기 19장에서 공적으로 수립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시내산 언약을 유지하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출애굽의 역사책이 아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시내산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씨로 받아들여진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언약적인 씨앗의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서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레위기에서 읽고 배울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번에 이루어졌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구원은 은혜로 주어졌지만 또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며 유지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를 벗어나면 구원이라는 상급도 파기됩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무신론자들이나 넌 크리스찬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뜻이죠. 언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레위기의 중심 사상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까지 또 19장 2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레위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레위기 전체는 거룩이라는 개념으로 서로 연결돼 있고 거룩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도시라는 단어가 레위기 전체에 무려 1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분으로 묘사되고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거룩하라고 거룩하게 될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후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이고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누리면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레위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거룩한 교본, 매뉴얼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레위기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머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바로 제사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1장을 읽기 시작하였는데 제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 제사란 무엇일까요?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피로 맺었습니다. 피로 둘을 나누어서 그 한 부분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뿌려졌고 다른 한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졌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까지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리면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모세가 선포했습니다.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언약의 한 당사자가 언약을 파기하면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연약하여서 이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을 이미 아셨고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을 미리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머리 아파하고 있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에서 피가 흘려져야 하는 이유도 우리가 그 언약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고 그 때문에 동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죽는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사의 핵심은 깨어진 선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관계가 진정한 언약 관계로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동물을 잡아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라는 형태로 하나님 앞에 서지요. 예배 순서에 보시면 앞부분에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고 끝날 때 결단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을 제사의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동물을 잡아들이면서 죄를 고백하고 참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행위로 나아가는 것으로 제사를 이해하시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번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실 제사는 모두 네 가지가 나오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이렇게 네 가지의 제사가 나오고 다음 주에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법이 나오는데 이 다섯 가지를 합쳐서 5대 제사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번제, 번트 오퍼링에서는 그 제물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제사입니다. 어느 일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 전체를 완전히 드리는데 번제는 죄를 용서받기 원할 때 또는 헌신을 결단할 때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누구든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려거든 누구든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원하거든 누구든지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기 원하거든 제사의 자리에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속죄제나 속건제도 죄에 관한 제사이지만 번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1장 9절, 13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면 그들의 죄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진노를 푸시며 다시 죄 많은 인간들과의 친밀함으로 돌아서는 그러한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죄를 용서받는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 중 특별히 2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라고 나오는데 원어로 살펴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보다는 너희 중 한 사람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싶거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번제에 나타나야 할 예배자는 죄와 그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회중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위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 곧 사람을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제사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의 자리에 나온 사람은 대신 죽은 소나 염소, 양들이 피 흘리고 불태워짐을 통해 용서를 받습니다. 제사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지 제사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바로 이 번제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전가받은 동물을 모두 불태우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제물은 흠이 없는 것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흠이 없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입니다. 흠 없는 수컷을 보유한다는 일은 당시 근동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위가 많고 흙먼지가 날리고 비가 적어서 매우 건조한 땅에 살아가던 동물들은 상처와 더러워진 피부를 가졌습니다. 요즘 세상이야 사람들이 워낙 많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피부도 좋고 머리카락도 예쁘고 그렇게 모두 관리할 수 있지만 2000년 전 사람의 피부도 관리하기 어려운 이스라엘 광야지대에서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한 순양이나 순염소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임이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 흠없는 수컷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가정 또는 그 가정에 속한 개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예물로 준비해 주신 것으로 이해했었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것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뜻으로 알고 가장 귀한 흠없는 것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아까도 제가 언급했었는데 9절, 13절, 17절에 여호와께 향기롭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향기롭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향기롭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향기롭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통하여 기뻐하신다. 너희들이 나의 자녀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나와 화해하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뜻입니다.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번제의 예외 규정으로는 제물로 소나 양, 염소들이 허락되지 않는 아주 가난한 빈민층을 위하여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정하여 주셨는데, 이는 어떠한 조건의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오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떠한 죄인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다 나아올 수 있고,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가장 작은 것도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셨고, 그 방법이 바로 제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번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리는 것이고 모두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이 온전히 번제단의 제물처럼 태워지게 하시고 다시는 죄로 옷 입지 않도록 성령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헛되지 않도록 거룩을 지켜내게 하시고 거룩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또 오늘도 선교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베트남과 라오스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그 땅도 또한 거룩으로 물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쫙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